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너무 덥다, 더위가 한창 느껴졌는데 요 며칠 사이에 한풀 더위가 꺾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특히 나오면 선선한 느낌까지 듭니다. 요즘에 이 세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은 가죠. 시간은 계속해서 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세월이 많이 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웃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못 웃으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못 웃으시는 분은 세월이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이었나요? 한 열흘 전이었나요? 한 간사님께 카톡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톡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 누구누구 집사님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라는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프로필은 카카오톡에 그 사진, 웃으시는 분이 있고 못 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필요하신가? 하고 카카오톡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들판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들판이네? 저는 예의가 바릅니다.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간사님, 죄송한데 이 프로필에 들판밖에 없네요. 이 들판이라도 보내드려야 될까요? 하고 들판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이 있고 못 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싸늘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을 보내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카카카카카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였냐면, 제 머릿속에는, 제 개념 속에는 프로필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 프로필 사진,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필 보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연락처 보내고 막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거 보내는 프로필 보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카톡을 단문을 썼습니다. 아저씨라서 그래요.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일을 겪고 나서 세월이 정말 많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롭게 프로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성도님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에 대한 말씀들이나 격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많이 듣고 알게 됩니다. 노랫말도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너무 옛날 건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도 있죠. 그렇게 있고 또 격언도 많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그 말은 곧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노랫말의 가요처럼, 아니면 격언처럼 시간은 중요한 거니까,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성경을 들여보고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이 무엇인지 알아야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에서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이틀, 1분, 2분 이 시간을 아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일까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어떤 기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계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 시간,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1분, 1초, 하루, 이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2장과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무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한나,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대제사장 엘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8절, 3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섬겼더라라는 말입니다. 섬기니라, 섬겼더라, 섬길 때, 이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이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엄마가 이제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데려다 놨으니까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꼬맹이,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뭘 섬겼을까요? 뭘 섬겼을까요? 저희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거 가져와 하면은 가서 쪼로로 달려가서 가져오고, 저것 좀 갖다 놔 하면 또 받아서 쪼로로 달려가서 갖다 놓고, 이렇게 섬겼더라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그 일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섬겼더라, 섬겼더라, 섬겼더라. 섬기다라는 단어를 저희는 보통 서비스라고 씁니다. 발음은 죄송합니다. 구수하게 그냥 할게요. 서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쓰죠.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서비스맨이다,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섬겼다라고 하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상 2장 18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서비스라고 써 있었을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써 있는 단어는 뭐였냐면 미니스터였습니다. 미니스트리. 이건 뭐냐면 사역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비록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대제사장 엘리가 이거 갖다 놔 쪼로 달려가서 갖다 놓고 저것 좀 가져와 쪼로 달려가서 가져오고 그런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의 중심 가운데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의 삶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섬겼다라는 말이 뭐라고 써 있는가? 샤파트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쓰는 단어가 샤파트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어린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쓰는 그 단어를 쓰면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얼마나 사무엘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 사무엘, 이 사무엘은 그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는 이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점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관습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제물을 삶을 때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넣어서 건지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환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가져와라. 우리 제사장께서 날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태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먼저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먼저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실로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일들, 성적으로 문란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남들에게 주어지는 1시간이 저희에게는 2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동일한 시간 속에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삶 속에 매일매일 드러나는 그 경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나를 위한 삶,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2장에서는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다면 사무엘 3장 1절에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지만,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이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그때에 이 조그만 아이 사무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절 한 절에 무게를 두어서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나온 말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버려라 라는 것들을 3절에서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며 조금도 그곳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죄악된 일을 버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더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오셨었죠. 그 가수 조성모 씨가 저에게 오셨었죠. 그분이 와서 자기 노래는 딱 하나 하고 가셨어요. 예, 그것도 리메이크 곡으로 하나 하고 가셨어요. 가사가 그거였죠. 가시나무. 예, 가사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노래로 하려니까 할 수 있는데 가사로 하려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걸 부를 수는 없고 우리 속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거죠. 내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큰 성공을 거둔 두 명의 사업가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다니는데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아프리카에서 한번 사업을 벌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한번 답사를 가보자. 이 두 명의 사업가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아프리카로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황량한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초원만 펼쳐져 있고 막 사람은 없고,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돌아갔는데도 사막이 나오고 길은 찾을 수 없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원주민들에게 발견이 돼서 그 마을에서 치료를 받고 또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명의 사업가는 그 마을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을에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 사람들은 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 뭘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뜨러 막 2km, 3km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요 마을 앞에 요 광장에다가, 아니면 요 가까운 데다가 우물을 하나 파주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보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거기 물이 어디서 나는지 탐색을 해서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찾아내고 우물을 파줍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막 나오고 사람들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자기 이름들 딱딱 새기면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고마워서, 이 사람들이 내 생명의 은인 고마워서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멋지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억은 이 두 명의 사업가들에게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그 대접들, 그 은혜들, 그리고 나도 역시 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세우고 또 기념비도 예쁘게 만들었던 그 기억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겠죠. 수십 년이 흘러서 거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찾아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족족, 예,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족족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 이런저런 그 기념비가 있는 곳이 있지 않냐고, 여기 이렇게 생긴 기념비 혹시 본 적이 없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념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많이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기념비가 하나 있지 않았냐고, 이 우물이 왜 세워졌는지 그런 멋지게 그 생긴 기념비가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념비가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한테 기념비 같은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념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념비, 그 기념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준 그 은혜를 기억한 게 아니라 우물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게를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면 필수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죄악으로 내 손이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죄악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돌려야 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지극히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자기 이익을 바라보며 살았던 가룟 유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 보관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빠삭하겠죠. 그 돈이 아까워 죽겠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일꾼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삶의 중심이, 삶의 무게가 예수님께 가 있던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여인에게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들을 향유를 깨뜨리며 그 발에 부으며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깨트린 것은 옥합이었죠. 향유였죠. 그러나 이 가사에서는 그 깊은 의미를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며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이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들이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깨트리고 내 욕심을 깨트리고 내 정욕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깨트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욕심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욕대로 구하고 바랬던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모두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향유를 깨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아버지,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가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욕대로 구하던 것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없는 꿈과 주님 없는 소망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 주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정욕을 깨트리고 나를 위하여 구했던 소망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